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일곱째 날을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제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외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수아는 성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또 정탐꾼을 도운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럴 때 몇몇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마치 이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응답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기도 응답은 나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내가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인데 우리가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역자들을 보면 이것을 마치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나의 결과다라고도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모든 사역의 성공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돌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승리를 취하는 방식, 그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는데 그 방식이 그 당시의 전쟁의 방식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크게 두 가지를 얻어갑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착취하죠. 그냥 약탈하고 강탈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삼는 것이죠. 그 시대의 방식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소유물을 전리품으로 얻고 분배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선포하는 여호수아는 이 승리 이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 안에서 탈취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손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정탐한 두 정탐관들을 숨겨주고 탈출하게 해준 그 도와준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라합과 남아있는 백성들을 노예로 사로잡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결과를 이스라엘이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로지 이 승리의 전리품, 이 승리의 결과들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라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을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토의 확장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꼭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인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아닌 것과 같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 여리고를 정복한다는 것은 곧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여리고성을 다시 하나님의 땅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가 성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심판을 이루는, 이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온전히 바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 전쟁의 주도권과 이 열매는 우리의 것,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죄를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얻게 되는 이 모든 승리의 이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곧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승리와 성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승리와 성공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입니까? 아니죠.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주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순종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장을 한 것도 아니죠. 그저 앞서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서 조용하게 침묵 속에서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저 외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제대로 싸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어떤 좋은 전략이나 좋은 전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침묵하면서 그리고 7일 동안 계속 그렇게 도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장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계속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아요. 어떤 전쟁의 역사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승리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을 보면서 이 거룩한 전쟁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그 심판 중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라합과 그 가족들만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두 명의 정탐꾼과 이 라합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언약이 지켜집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민족은 라합과 그 가족들을 진영 밖에 두고 그들을 살려주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승리하신 여호와의 그 승리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라합은 그 승리를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 사람이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라합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은 라합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라합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어올 것이라고 믿진 않았던 것이죠. 단순히 여리고성의 견고함과 자신의 군사력으로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할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사로잡으려고도 했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은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합이 기생이어서 또는 라합이 그 이방인이어서 또 정탐꾼들을 단순히 숨겨주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려면 오늘 나의 믿음이 라합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승리와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늘 라합과 같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역사들,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렇게 또 교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외친 것은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승리를 나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착각에 빠지지 않을 때 우리도 승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